시편 136편 1절로 26절은 감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감사의 내용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와 개개인의 생활에서 확인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1절로 4절씩 얘기합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합니까?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가장 기이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장세기적 감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만물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라. 낮에 태양이 계속 떠올라 땅을 비춥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십시오. 저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태양을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태양이 떠 있어요. 저녁에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 달이 거기 떠 있어야 될 이유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저 달이 땅을 비추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합니다. 왜 반짝일까요? 왜? 그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냐? 지금 그런 거예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옛날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수님을 아셨다면 그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나에게 감사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옛날 시골에서 그 평상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별도 아닌데 막 움직입니다. 그게 뭘까요? 소위 인공위성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저 별은 무슨 별일까? 옛날에 어렸을 때 몰랐을 때 그 생각이 있어요. 다른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별은 왜 자꾸 움직이지? 그 움직이는 별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다 갑자기 운석이 하나 떨어집니다. 밝은 성광을 내고 갑자기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 저 별은 감사하다가 사라지는구나. 옛날로 돌아가면 그런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혜로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망원경으로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천체들이 있다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또다시 감사할 뭔가를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찾아지게 되겠구나. 더 좋은 망원경이 발견되면 또 다시 발견되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천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은하계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렇게 감사할 것들을 또 찾아내 주시는구나. 그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우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지구라고 그럽니다.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봤더니 너무 멋지다 그러잖아요. 안 가보셨죠? 언젠가는 돈 한 푼 안 내고 달나라보다 더 멋진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걱정됩니까? 거기에 갈 티켓 끊으려고 돈 벌어야 됩니까? 아니요. 옛날 은하철도 9호를 보신 분들,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죠. 모르죠, 은하철도 9호. 이 세대는 몰라요. 아세요? 은하철도 9호. 철이가 엄마 찾아서. 근데 그 은하철도는요, 철길이 없는 데도 막 가. 걱정됩니다. 언젠가는 어디론가는 처박힐 텐데 그 전에 빨리 철이야 나와라. 우주와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봐도 감사할 것, 낙심스러워서 땅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적 감사 10절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천지 창조보다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은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 창조 때는 피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출애굽 때는 피가 언급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피로 시작된 우리 인생은 더 엄청난 감사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를 표현해주고 있는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로보다 더 악랄한 사단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저런 영향을 주는 홍해의 사건 기억합시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감사해야 될 언약 백성들에게는 아무 염려 두려움 없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홍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했던 바로와 그의 군사들에게는 무덤이 됐습니다. 무덤. 똑같은 홍해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신약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바로의 군사들은 전부 다 몰살을 당하여 죽습니다. 지금도 홍해를 관찰하고 살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의 병사들이 탔던 병거들의 바퀴, 그런 것이 널려 있답니다. 역사적 증거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 20절은 민수기적 감사,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단 한 번 있었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통한 감사의 내용은 매일 반복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세상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씨 뿌릴 수 없는 땅, 사망이 엄침한 땅, 간조한 땅. 그 땅을 농사할 수 없는 그 땅을 지나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보여준 사건이 민숙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보여준 것이 민숙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추울 때 어떻게 지내고 더울 때 어떻게 지낼까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보여준 것이 민숙이에요. 날씨가 쌀쌀한 요즘처럼 기온이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보일러를 따끈따끈하게 떼주세요. 세월이 지나서 땀이 나고 힘들 더위가 오니까 하나님이 시원하게 그룹 기둥을 동원해서 에어컨을 시원케 해주신 하나님, 그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게 있습니까? 가장 걱정하기 쉬운 곳, 걱정해야만 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날마다 한 90명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거역,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했던 90명이 매일같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90명이 죽는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장소에서 90명이 죽었다. 이 해 토픽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매일같이 토픽을 날렸어요. 90명 장례식. 다행히 죽은 사람들의 의사소견서를 봤더니 사망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굶어서 죽었다 이러고 봤는데 아니야. 불신앙 때문에 이 인간은 죽었다이. 아멘. 그 다음 시신을 봤더니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봤더니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이. 또 그 다음 시신을 봤더니 의사소견서 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죽었다. 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뒤져보고 뒤져봐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적으로 식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힘이 100배나 더 센 왕들을 진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왕들을 죽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정돈해 주신 것. 우리 인생 앞에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한숨도 나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돕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 나를 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 것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안에, 내 곁에 항상 보혜사로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할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신명기 26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잠깐, 여기 뭔 얘기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가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날의 역사를 딱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게 신명기인데, 자기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지금 믿음의 조상들 얘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해되세요? 저 말이? 70년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63만 명이 돼서 60만 3,550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벽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어때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감사의 내용을 저렇게 소개합니다. 소수의 아람 사람으로 몇 사람 안 됐습니다. 방랑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인생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1절 봅시다. 21절, 10편 136편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마귀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만 고백할 수 있는 말. 우리 속에는 나도 들어있습니다. 당신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적, 출애굽기적, 민수기적, 신명기적 감사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포함되지 않는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24절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떡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일단 우리 떡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감사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나의 고백과 인정이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주장하시고 어떻게 이끌었는가에 대한 고백이 감사입니다. 나의 삶 속에 현재도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실제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나의 삶 속에 미래에도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